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인데 이 시간에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게뚜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사사기 우리 강해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전체에 있어서 서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내용 구조는 비교적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과 다음에 볼 2장, 1, 2장이 서론부에 해당하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부에 해당하고 17장부터 끝까지 21장까지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본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본론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27절부터 나머지까지 36절까지 한 묶음이 됩니다. 방금 봉독한 내용은 이제 두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앞에 부분, 그러니까 2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요셉 가문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각 지파별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그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 가문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한데 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한데 묶어서 요셉 가문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 가문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앞에 나온 이야기 유다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대표하는 지파가 요셉 가문과 유다 가문이었는데 이 성경 저자는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요셉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요셉 가문이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일인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베델이라는 성에 들어가 보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안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나와 있는 기록에는 정탐꾼들이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청을 합니다. 부탁을 한 거죠. 이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것은 그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상황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탐꾼들이 나오고 그들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 이방 여인과 약속, 부탁을 하고 도와주 이런 관계,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때 라합에게 약속을 했고 실제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도 그렇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둘의 성격,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들과 이 베델을 들어가는 정탐꾼들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들켜가지고 라합이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주느라고 정탐꾼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본문은 전혀 그것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정탐꾼들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바람대로 그 베델이라는 땅은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라합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신앙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저 먼 곳에 가서 똑같은 이름의 성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루스라는 성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러한 삶과 문화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저 멀리서 또 하나의 가나안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전체를 보는 하나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서 곳곳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로 퍼져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된다. 이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2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 6지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파들은 지난 시간 유다 지파는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이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전부 다 중부와 북부 지역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죠. 근데 이 중부와 북부 지방에 자리 잡은 이 모든 6지파들 이 모든 6지파들은 하나같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쫓아낸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쫓아낸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농부가 들판에 있는데 새들이 막 곡식을 먹으니까 워이 하면서 새들이 못 오게 막는 거, 그래서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 그런 게 쫓아내는 것일까요? 또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는데 거기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머니가 파리가 못 앉게 하려고 이렇게 확 팔을 휘젓는 거, 이런 게 쫓아내는 걸까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용례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쫓아낸다는 말을 찾아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막 휘젓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쫓아낸다는 말은 바로 거기를 점령한다, 소유한다, 일정한 지역을 소유한다, 차지한다, 취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소유하고 점령하고 취하고 차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던 것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몰아내고 그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거기를 넘볼 수 없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쫓아낸다는 개념은 성경에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쫓아낸다는 말 오해했는데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쫓아내는 거야 하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읽어봤지만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쫓아내는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보면 왜 쫓아내야 한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하느냐, 그들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 이제 모아보면 뭐냐면 그들이랑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야 할 이유가 이제 4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이제 교제하고 또 교류하고 살다 보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나안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도록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삐그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또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져 섞여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례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에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주민들이 결심하고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결심하고 거주했다. 아, 오냐? 그대로 내가 여기 눌러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의 가나안의 삶과 정체성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므낫세라는 이 땅 한가운데 이 점처럼 들어와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함께 들어와 살았지만 여전히 가나안이라는 그 사람으로, 가나안 사람으로 그들끼리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신앙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가나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은 아예 가나안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겟셀이라는 곳을 정복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우르르 와 이렇게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갔으니 거기 살게 되었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도 원래부터 살았으니까 그냥 거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므낫세와 비교하자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면 같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가나안 족속들이랑 같이 어우러져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어 나오는 스불론 지파 30절에 나오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좀 더 이상합니다. 이어 나오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한 내용들과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지파들, 이 지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나안이 그들 중에 섞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러니까 아셀과 납달리가 가나안 중에 섞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들 거다라고 주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기들이 손님인 것처럼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서 손님처럼 살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쁜 기록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충분하게 나쁜데 더 나빠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지파에 대한 기록은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아모리 족속의 단지파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딱 읽어봐도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제압을 했던 이전 지파들과는 달리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아예 그 땅에 얼씬도 못합니다.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주셨던 그 땅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자손들이 오히려 단 지파 사람들을 쫓아내서 산꼭대기로 다 몰아넣고 이 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골짜기 아래로, 그러니까 평지, 농경지, 살만한 곳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단 지파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저 멀리 약속된 땅도 아니었던 이상한 곳에 가서 정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인지, 쫓아내지 못한 거냐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거냐, 이런 차이를 구분해 가지고 이 차이를 어느 쪽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 쫓아낼 어떤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아무리 구분한다 해도 결론은 어차피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과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거룩함과 순수성은 크게 훼손을 입게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가나안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실과 내용들은 당시를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마치 그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한번 섞여버렸으니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강력한 게 필요하다, 사사기 주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처럼 왕만 있으면 될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될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게 다 끝날까? 우리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이 증거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사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다 할지라도, 왕이란 칭호만 없었을 뿐이지 거의 왕 같은 강력한 사사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똑같은 죄인들이었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조차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야말로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민주정이냐, 어떤 제도를 들고 와도, 또 아무리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링컨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식으로 훌륭한 인물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이념이 우리는 기독교 이념이다,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가 기독교 제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모든 걸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인간이 세운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바램이나 노력이나 소망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미 도래한 나라이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사사들이나 왕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만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다스릴 때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자유롭게 하는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만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낙심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가난한 문화들을 내가 쫓아내지 못했다 해서, 내가 죄에 물들었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절망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 이 살아서 뭐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욕만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낙심하게 되고 화만 난다. 이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 명목적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소망과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참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눈을 들어 살펴보아도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도 아무리 눈을 둘러봐도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세상을 볼 때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혐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교도들도 많고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미움이나 또 증오나 원망이나 불신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낮아진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을 살지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교도들과 불신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손상되지 않은 채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